봉독 올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의 날을 소망하시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뜬금없는 것 같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뜬금없이 아내에 대한 교훈, 남편에 대한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은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했으므로 안 문장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죠. 어디 문장부터 받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지혜도 순종하라. 악한 왕 임금이라도 순종하라. 악한 통치자라도 순종하라. 또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환들아, 간용을 베푸는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라.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모든 세상에 악한 제도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사환들이 관용을 베푸는 그런 상전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아내들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와 같이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했잖아요.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을 예를 들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참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름답게 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헤롯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로 해서 지적함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다.
예수님의 예를 들죠.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종교지도자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예수님조차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다 감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셨죠.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많은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많은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뛰어난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너희의 남편이, 다만 그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너희가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겠어요? 남편을,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 남편에서 예수쟁이의 남편이 되게 하겠다. 폭군의 남편에서 성군의 남편이 되게 하겠다. 아름답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전후의 문맥에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순종이죠.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악한 왕일지라도 순종하라. 악한 통치자라도 순종하라. 사환들아 까다로운 자기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범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은 순종이잖아요. 순종이니까 말이 아니죠. 뭡니까? 행실이죠. 너희의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 착한 행실의 열매를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착한 행실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그 행실로 말미암아,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사환들 예를 들어볼까요? 사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상전까지도 불순종하며 불성실했어요. 근데 이 사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까다로운 상전에게까지 순종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상전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실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러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내 종 노예 머슴 사환을 저렇게 까다로운 자기가 상전인데 그 사환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 되어서 그 상전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 행실이,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 그러한 거죠. 시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까칠한 시어머니입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까칠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관용을 베푸는 이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봐왔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내 시어머니를 저렇게 바꿔놓는다는가? 예수가 누구시길래 내 시어머니를 180도 바꾼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은가 해서 그것이 도전이 되고 알고 싶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그래서 며느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때문에. 아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크라테스 아내보다 더 악한 악처,
아방의 부인 이세벨보다 더 악한 악죠. 끊임없이 잔소리꾼, 바가지꾼.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순종하는 아내, 고분고분한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내 아내를 저렇게 변화시킨단 말인가? 이게 궁금증과 도전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첫 발을 놓게 되어지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를 좀 믿으라니까요. 하라는 예수도 안 믿고 왜 주일이면은 산으로 들로 낚시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십니까? 좋은 것 권하잖아요. 끊임없이 바가지, 잔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옳은 행실, 변화된 고분고분한 순종한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거룩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말이 아니고 말쟁이가 아니고 수다쟁이가 아니고 뭡니까? 옳은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고 거룩한 선한 행실입니다.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릴 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입만 살아서 말쟁이, 수다쟁이가 되어지고 옳은 행실을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버려서 밖에 버려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말쟁이, 수다쟁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빛을 나타내면 너희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성도가 옳은 행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까칠한 시어머니가 구원을 얻고 직장 동료의 안티그리스도인이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로서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등장을 합니다. 19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칭의 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이 칭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의 옷이죠. 절대적인 의의 옷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을 삽니까?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그런 모습이에요. 세마포,
깨끗한 옷, 옳은 행실의 열매의 옷, 선한 착한 이러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맺어야 할 그런 열매이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성도가 말이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수다쟁이가 아니라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남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안 믿는 까칠한 시어머니가 영혼을 구원을 얻는다. 안티그리스도인 직장 동료가 그 기독교인의 착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을 얻는다. 사춘기 때 유독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사막에 물과 떡과 소설책만 있으면 산다 할 정도였습니다. 빅토르 이고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허기에 못 잊어서 빵을 훔쳐먹고 경감인 이 자베르, 형사 자베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장발장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지만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자멜에 의해서 그것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도망자의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삽니다. 이 장발장은 이 자벨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또 이 자벨을 얼마든지, 심지어는 자벨이가 그 목숨에, 죽을 그런 목숨에서 건져주기까지 합니다. 이 자벨이만 죽이면은 자기가 자유를 얻는 걸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자벨의 경감이 혼란에 빠져요. 자기는 평생에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일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찌 보면 온수죠. 온수와 같은 자기자를 사랑으로 선으로 베푸는 그 장발장의 그 모습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자벨이 올리고 원칙이죠. 눈은 눈으로, 의는 의로. 자기의 세워졌던 그런 원칙과 이 의가 장발장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빅토르 휴고가 이 레무제라고 해서 교훈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선을 갚는 장발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발장의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장발장의 실천의 모습을 이 빅토르 휴고는 레무제라블을 통하여서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감동을 받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놀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40일 금식했다고 존경하러 부러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서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고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이것을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존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발장이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 장발장을 용서해 주는 그 주교의 그 실천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 때에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교회를 비로소 존경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범상치 않는 저런 삶을 살게 하는가? 사랑하는 자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도적까지라도 죄를 감춰주는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교회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이 아닙니다. 말쟁이,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선한 옳은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맺어야 될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삶의 처소에서 맺어야 될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남편의, 안 믿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까칠한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남편의 순종할 껌떡지가 있어야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못난 남편입니다. 못난 남편에서 뛰어넘어서 못된 남편입니다. 무능력한 남편입니다. 남편이 순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순종하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어떤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했다. 고대 당시의 주인과 모습은요, 노예는 둘로스인데 그 둘로스의 노예의 생명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 했으면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남편,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인격이 고급스러워서 그랬겠지요. 사병 318명이 있어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를 이렇게 자유케 할 만큼 부자이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존경했겠죠. 주라 했겠죠. 아브라함의 치부를 좀 드러내 볼까요? 아브라함의 치부를 드러내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믿음이 그닥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국만리 가나안까지 이르렀으면,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삼으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태를 통하여서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갈을 통하여서, 물론 사라가 중간 역할을 했지만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만 합니다. 믿음이 그닥 좋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그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애굽 바로 왕이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이려 하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속이고, 아내는 왕궁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멀거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뭐가 같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레인의 첩 행음한 여인, 그것과 여러분들 레인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레인의 다른 사람들과 첩이고 행음해서 도망갔는데 그를 다정하게 하려고 장인의 집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왔으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밤중에 와서 첩을 내어 놓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내고 첩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첩 대신에 자기가 생명을 대신해야 되죠. 자기가 죽어야 되죠. 사랑한다면. 근데
그를 다 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12토막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죠? 12토막 사건도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나서 베냐민 지파의 4만 5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레인의 이 모습이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여러분들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브라함을 주라, 나의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칭하며 섬겼습니다. 다윗이요, 꿈에도 그리워하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볼기가 나올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비난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에 온 백성의 이스라엘 왕이 채통도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을 추었다라고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그랄 땅의 살관과 애굽 땅에서의 그런 사건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주인으로 칭하지 아니하고 머슴 취급하고 머슴으로 부르면서 끊임없이 비방거리, 동네방네 소문거리를 삼았다고 한다면은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여러분들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못난 남편이고 못된 남편이고 무능력한 그런 남편이지만 남편을 주라 섬김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누구?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복을 받았지만 누구도? 사라도.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라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어미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주라 섬김으로 인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때 살폈던 영상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아이죠. 중국 상하이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체조 시간에 잠깐 찍힌 시간인데 두 번째 아이 끝에서 두 번째 아이 보이죠? 저희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뭐 끝에서 발끝까지 한 100만 원 정도? 위털이 50만 원, 아래 뭐 20, 30만 원, 신발 뭐 20, 30만 원, 한 100만 원. 초등학생 100만 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 초등학생이 입고 있는 옷이 불이 얼마냐면은 중국 돈으로 86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560만 원이에요. 위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옷이 얼마냐면은 상의 가격이 3만 8천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0만 원짜리예요. 이 옷이. 저 신발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예요. 한정판이랍니다. 근데 저것이 83만 유로예요. 한정판이라고 했는데 저 신발 하나가 1억 5천만 원짜리예요. 자신도 아이도 저렇게 사치하고 자신도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보면은 여왕이 등장을 했습니까? 나는 여왕이라. 세마포, 자주색 옷,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성으로 각종 치장을 하고 자신도 나는 여왕이라. 7절 말씀에 나는 여왕이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여인과 유럽의 첫성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상사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고 자기의 안방을 사도 바울의 일행에 내어줌으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섬기리라 흰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살이 타닥타닥 손마디가 굵어진 이 루디아와 여러분들, 이 요한과 어느 여인이 더 아름답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도 모르긴 몰라도 세마포 옷을 입었을 거예요. 자주색 옷, 붉은 옷 입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옥, 홍보섯, 녹보섯 이런 각종 그런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수많은 수녀들을 거니면서 이 연못을 거니는 이 거니는 이세벨의 모습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 나를 따라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올지라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롯과 이세벨과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더 아름답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죠. 인도 여인 젊고 얼짱 몸짱 보톡스를 얼마나 줄일하지 않아도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울긋불긋 성형공화국 그 여인과 남편을 뒷바라지 않으라 자식을 뒷바라지 않으라 흰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살이 터덕터덕 어깨가 굽고 손마디가 굵은 그 우리 아내와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더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교회에서 미인 당회장배 행복한 교회 당회장배 사별 따먹기 미인 대회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예. 누가 진선미를 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루디아 같은 여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느라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루디아가 또 캥그리아의 베베가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유로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눈이 짓물러 버린 그 여인이 부르스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신할 만큼 하나님의 미랄의 그런 삶을 산 그 여인이 진선미가 되지를 아니하겠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를 말고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최고의 멋진 미인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겉단장도 중요하지만 겉단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단장입니다. 여인의 최고의 화장이 뭡니까? 여인의 최고의 화장은 순종입니다. 천명의 후궁을 거닐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잠언 31장 3절 말씀이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름답다. 솔로몬 이것은 천명의 많은 수많은 여인들을 거닐어 본 이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 31장의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스 코리아에서 유니버스 대회 진선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겉단장뿐만 아니라 석단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아 악한 제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악한 왕, 악한 통치자에게 순종한 것처럼 악한 상전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의 남편이 못된 남편,
무능한 남편, 못난 남편이라 할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남편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